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요.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스올, 음란, 아주 음부와 같은 그런 장소고 3일은 매우 긴 시간이었죠.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사실은 그 시간이 요나가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되찾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음부라고 하는 그가 고백하기를 음부와 같다, 스올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요나가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3장에 가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이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요나는 스스로 민족주의적 감정에 빠져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을 미워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불복종했죠.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두시고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재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더니 3절 이하에 보면요. 의외의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미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괴롭게 했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 회개한 거예요. 어른이고 애고 짐승까지 왕도 왕좌에서 내려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요. 놀라운 회개 역사가 며칠 만에 일어났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시는 거예요. 사실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요나가 자기 말 전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치고 들어가서 하루 만에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3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요나가 배가 아픈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1절 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이 말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응? 니느웨 사람들이 참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이키는 걸 보면 아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요나는 매우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배가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땅에 내리려고 했던 진노를 거기 3장 10절에 보면 다 거두셨어요. 재앙을.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이 니느웨를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의외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재앙을 다 거두셨거든요.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노를 내면서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 이럴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 말. 나 죽겠습니다. 네, 나 자살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근데 요나는 민족주의적 감정에 빠지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요즘 말로 꽂힌다 그러잖아요. 어떤 생각에 딱 꽂혀버리면 사람이 이게 앞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넓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딱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내 생명을 취해 달라고,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아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민족주의적 감정이 요나를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이 잘못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민족주의적 감정. 요나에게는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리고 다른 민족은 이건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주의적 감정이 그의 생각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삶을, 그리고 모든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방법과 주관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객관성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신앙, 그리고 건전한 신앙. 우리 인간도, 우리 인생도 건전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네, 건전하고 건강해야 돼요. 가끔 보면 우리 TV 뉴스에 보면요, 자기 몸을 던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나라가 변합니까? 나라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어떤 영향력은 뭐 미미하게라도 줄는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사람이 거기에 꽂혀요. 이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힌 원수인데 하나님 원수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왜 원수들에게도 은혜를 주냐, 이거 아닙니까? 그게 민족주의적 주관적인 생각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성경으로 검증하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객관적인 성경을 가지고 검증해야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목숨 던지면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딱 모든 문제를 볼 때는요,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객관성을 가지고 보라. 객관성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영원한 기준인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 반드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검증. 가끔 보면 뭐 기도응답 받았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반드시 목사님에게 오세요. 오셔서 그게 제대로 받은 기도인지 응답인지 검증을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딱 꽂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요나가 지금 그거예요. 요나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의 민족주의적 감정에 빠져가지고 거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배가 아프면 5절 보세요. 5절. 요나가 시작. 요나가 성에 더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하다. 엿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 성이 망해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하루 만에 다 회개를 하고 저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지? 아니야. 하나님의 재앙을 다시 내릴 거야. 그러면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배가 아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주관적인 자기 생각에 꽂혀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병들어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배가 아프면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자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요나가 이 산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니누의 성읍을 쳐다보면서 더우니까 위에 이렇게 그늘진 데 가서 앉아가지고 저 성읍이 망하나 안 망하나 망하기를 바라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가끔 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를 입혔어요. 그럼 우리 뭐라 그러죠? 나한테 그러면 당신 큰 해를 입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고가 나나 안 나나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질병으로 치나 안 치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주관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 박농쿨이 탁 나게 하세요. 요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 배가 아파가지고 니누의 성읍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다 박농쿨을 탁 세우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네.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더라. 그러다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벌레가 와가지고 박농쿨을 뿌리부터 갉아먹으니까요 박농쿨이 시들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참 목숨을 이렇게 생각합니까? 8절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위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3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니 껐떡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요나가 참, 그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선지자인데요. 껐떡하면 죽는데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 물으세요. 요나야, 네가 이렇게 한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9절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렇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래.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참 하나님도 인내를 많이 하시는 거죠. 인내를 하시면서 요나야, 너 왜 이런 일에 목숨 거냐?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박농쿨 하나 때문에도 사느니 죽느니 그랬잖아. 그런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영혼들 12만 명이 있어. 그 내가 니느웨 성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그러니까 요나가 유구무원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180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180도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비슷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생각과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탁탁탁탁 결론 내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정반대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넓으세요. 근데 요나의 생각은 자기 민족이잖아요. 자기 민족. 민족주의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게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안목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들 이렇게 연세 드신들 보면요 조그만 것 때문에도 속상하고 섭섭해 하잖아요. 그 왜냐하면 우리의 소견이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소견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소심하게 내 민족, 내 가정, 내 교회 그러면 안 돼요. 내 교회, 내 그러면 우리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봐야 돼. 넓게. 네. 우리 교회를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래요. 우주적 교회, 로컬 처치, 지옥 교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로컬 처치, 지옥 교회라고 그러고요. 우주적으로 보는 거를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우주적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관점에 좀 넓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이란 말을 사실 좋기는 하나 사실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딱 하는 거예요. 일본도 사랑해야 돼요. 북한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저 니누의 백성들 같이 저렇게 하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북한의 영혼들도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북한에 그냥 태풍이 오게 하셔가지고 김정은이를 죽게 해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좌우를 분변 못하는 저 김정은이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지. 네. 아유, 저 북한은 망하지도 않나? 일본 사람은 저 망하지도 않나? 그러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신약성경 337면 전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모든 영혼입니다. All souls. 만민.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영혼들이 다 네 나라 내라 내 나라 네 민족 내 민족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복음 전파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도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뭘 해외까지 가시냐고. 딱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이 아주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목사님 왜 해외를 자주 가시냐고. 돈도 없는데. 아니 그때 그분이 뭐 고 선생이었는데 남자 청년인데 고 선생이 나한테 선교비 10원 줘봤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해? 아니 선교비 줬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 하나님 말씀도 몰라. 우리나라에도 복음 전하기가 많은데 왜 해외까지 가냐고. 그게 맞는 말 같지만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네. 국내도 전하고 해외도 전해야죠. 네. 아주 의로운 것처럼 하지만 그 의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 다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이라는데 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영어 속에 보면 all tribes. 이 tribe란 말은 부족이에요, 부족. 모든 부족들에게까지, 모든 영혼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죽기를 고했던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 민족주의적 감정, 매우 주관적인 감정에 잡혀서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열심을 낼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안목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적 안목으로, 객관적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요나처럼 자신의 주관적 생각에 사로잡혀 인생을 거는,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성경적인 안목, 객관적인 안목, 하나님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며 또 이전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유년주일학교 또 청년 대학부 중고등부 일부 예배, 오전 예배, 영어 예배, 밤 예배까지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